이 시간에는 창세기 15장 26절로 34절을 중심으로 해서 자범죄를 짓게 하는 정욕 가운데 탐심 편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한문표기로 뜻정 성취하고자 할 욕, 정욕은 하나님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시면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넘나들 수 있도록 자유재량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재량권이요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좋은 길보다 나쁜 길을 사용하면서 한계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욕은 하나만 사용하는데 정욕은 하나지만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영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선한 정욕과 사람을 굽은 길로 가게 하여 타락시키는 악한 정욕이 있습니다. 이 정욕에는 네 가지 애정과 다섯 가지 욕망이 있음을 전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욕망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욕망은 영적 성장을 빠르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영적인 성장은 고사하고 우리를 자범죄를 지닌 타락의 수렁으로 빠지게 들고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전국엔 파미를 불러올 것입니다. 파미를 불러온다는 것은 십자가 대속연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배신하고 본향 천국에 돌아갈 길을 스스로 버리고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 백성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빛된 생활을 위엄이와 영생의 본을 누리는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육신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틈만 생기면 우리 심령이 비집고 들어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끊고 덩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욕망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본능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를 대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두 길로 나누어지고 그 정말 또 판이하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성경의 잣대는 항상 하나님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의 잣대도 확연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길은 어느 편에 속한 삶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이 시간은 정욕 중에 네 가지 애정이 있어서 다섯 가지 욕망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해 가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받고 실천을 위한 결단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는 식욕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을 찾아보면 그들이 장성하여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에게 장막에 가니 이삭은 예수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어와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변에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예수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파게. 야곱이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수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이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간적인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먹어버린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같은 식욕은 머리는 본능적인 욕망을 가리켜 말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강하게 식욕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같은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식욕과 성욕과 같은 욕망을 본능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능은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는 천국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먹고 마시는 정욕적인 행실을 가지고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영적 광야를 통과하면서 원죄의 7종 죄악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아 자범죄를 저지르는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고자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식욕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절제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식욕이 서러울 때 서운해하고 슬퍼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거나 심술을 버리고 투정을 하는 행실들이나 식욕이 만족할 때 기뻐하며 허무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생활들을 정결케 하시고자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은 음식의 맛이 좋다 나쁘다 짜다 맵다 싱겁다 하는 말이 표정의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모두가 식욕의 지배를 받는 육적 행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음식을 타박하거나 고급 음식을 좋아하는 육신적 소욕을 철저히 배제하는 경우는 훈련을 중요시 해야 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거나 대접을 받고 기뻐하는 언행 심사도 육신적인 행실이므로 철저하게 절제해야 자범죄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식욕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주님을 위해 식욕을 절제하려고 했으며 음식에 가는 필요 이상의 관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이유에 맛없는 음식 먹기와 미각을 둔화시켜 아무런 음식이나 잘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식욕은 며칠 만에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오랜 기간 두고 꾸준히 실천해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식욕을 절제하기 위하여 광야 세상을 통과하는 연단 과정 동안에 때로는 먹을 것이 없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식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제생활을 철저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한 끼만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면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3일, 일주일, 열흘과 보름과 40일을 금식할 때는 하나님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그 음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 성장을 추구하고 절제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자기 식성을 극복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식생활의 규칙을 정해놓고 시행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의 명분을 주장하면 절제 생활을 외면하고 방종하는 생활에 빠지게 쉽습니다. 본문이 등장하는 예수의 경우가 좋은 예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장자의 명분을 식욕의 지배를 받고 팔아먹는 망종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유혹을 받고 식욕의 지배를 받아 타락하였지만 예수님은 광야에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직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마귀 속삭이면 단호히 물리치시고 식욕의 지배에서 벗어나 승리하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욕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과 동 2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혼인하지 않은 자들과 및 가부에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임박한 환난을 일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독진 생활하며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 복된 생활이 임박한 대환란일 때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자의 박해를 대비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만일 결혼을 생긴 가족들을 볼모로 해서 믿음의 지조를 변절시킬 우려가 있으니 독신을 지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 권면의 말에 따라 천주교의 신부와 수녀가 생겨난 것입니다. 성욕이 나쁘고 금욕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욕은 성생활에 필요한 본능을 가리킵니다. 이 성욕은 식욕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성욕에서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예정된 수가 점점 채워지게 됩니다. 성욕은 남녀 사이에 생기는 욕망이지만 동성애를 즐기는 추악한 사람들로 인해 오늘날 에이즈가 발생한 근본 원인이 되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수민욕 5가지 중에 사람들은 성적 쾌락을 가장 큰 행복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욕에 좋다면 혈안이 되어 숨 넘어가는 돼지의 심장에 빨대를 대고 피를 빨아먹고 토룡이란 지렁이도 앞을 다투어 먹지 않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작태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도를 벗어난 무절제한 부부생활도 엄격한 규칙을 세워 절제하게 되면 큰 영적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쾌락금 담익하는 시간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버릇이다가 마침내 경건생활을 외면하고 타락하기가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생활을 타락하기 십상인 이유는 사무엘하 11장 2절 5절의 기록을 살피면 다윗왕과 바세바 사이에 간음죄를 범한 사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낮잠에 맞게 하는 다윗의 눈엔 목욕하는 아름다운 자태의 바세바를 발견합니다. 자신을 위해 전쟁에 출정하여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고도 성령의 지혜를 받아 그녀를 궁전에 불러들어 동침을 하고 그 결과 잉태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간음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잉태한 아이가 죽고 그의 가족의 장남과 딸 사이의 간음 사건과 그로 인한 자식들 간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더디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궁정에 쫓겨나기까지 혹독한 고육을 치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쉬운 조건이 생겼을 때 겉할 수 없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언제나 깨어있어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간음은 우리 몸 안에 죄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신으로 충만한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간음죄를 범하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감춰가지 속을지 몰라도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듯 안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까지 감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눈과 귀를 지으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바세바의 경우처럼 아이 요청일자도 하나님 말씀을 일사가고 정신을 가지고 유혹을 거부했다면 다윗의 가문이 징벌을 받을 환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1년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칭찬과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하였으며 베드로서 2장 11절에서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를 제어하라 하신 말씀을 삼기 하십시다. 정도를 떠난 성령은 잠시 잠깐 육신의 쾌락을 주겠지만 절제하지 못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대로 행한다면 영원한 징벌을 받는 지옥 생활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물욕에 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라니 그 사람으로 심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은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은 믿음에 떠나 많은 것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보다 더 좋아하여 고의 간직하거나 그것을 보호하고 어무하게 느끼는 것을 물욕의 지배를 받는 마음의 행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여자들이 보석 종류나 값비싼 악세사리를 수집하기를 좋아하고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애용한 동물들을 친자시사하는 애정을 갖고 기르는 행위 모두가 물욕의 지배를 받아 우상숭배라는 부끄러운 마음과 행실을 하셔야 합니다. 또 본문에 지적한 것처럼 돈이란 생활의 수단이지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물욕은 남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질투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또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은 자범죄를 자연스럽게 짓게 만듭니다. 성도들은 절제하지 않으면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새어나오지도 수가 없고 수많은 죄에 벗어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 원인을 제공하는 물욕이 견물생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가구나 첨단 전자제품을 바라볼 때 소욕이 생겨 물욕의 지배를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기록하기를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욕심은 결국 우리에게 상무의 길보다 바구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교역자가 사례비가 적다고 불평하거나 여자들이 남편의 수입이 적다고 불평할 때 물욕의 지배를 받는 자범죄를 짓게 만드는 육적 행실을 곧바로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 남의 것을 보고 탐을 내는 것 역시 물욕의 지배를 받는 행실입니다. 부끄러운 행실을 알고 철저하게 참회 생활한다면 자범죄를 짓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서 갔을 때 상급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성도는 물욕을 극복하기 위해 소유를 버리고 청빈한 삶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 어느 미련한 부자가 평년에 들어 창고를 크게 짓고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인 후에 이제는 마음 놓고 먹고 즐겨 자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으로 그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 물질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신 바 계십니다. 이스는 물욕의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했다는 뜻을 뜻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질은 특히 대환란 후반기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때 표를 받지 아니한 모든 것을 빼앗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소유를 용감하게 버리는 훈련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의 성기는 신앙의 실을 지켜나가는 영적 생활을 끈기 있게 계속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능력을 받고 영적 진보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중에는 불쌍한 이유를 구제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헌금하고 전도 사업을 하는 등 많은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크고 좋은 아파트나 주택을 갖고 있거나 저축을 해놓고 있거나 고급 자가용이나 최고가의 가구나 값비싼 전자제품을 화려한 보석류나 청자와 백자의 도자기나 진귀한 진품의 미나 서에나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에서 부자 청년의 예수님 찾아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계명을 지켜온 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의 죽은 나를 따르라 하늘에서 보호가 있을 것이라 하였더니 부자 청년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부자 청년 같은 물욕의 지배를 받아 근심하는 삶을 행여 살지 않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명예욕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이가 천국의 큰 자니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둠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명예욕은 자기 이름을 빛내고 높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주인과 권세를 탐내고 인기를 얻기를 좋아하고 종족을 과시하며 칭찬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은 명예의 지배를 받는 육적 행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권수와 직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와 칭찬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귀담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명예욕은 많은 사람들이 위에 있을수록 더 지배받게 되고 더욱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직장의 성진에 높이 평가를 받는 말을 들을 기뻐하고 만족해하며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있던 명예욕과 교만성의 지배를 받는 마음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의 명예는 유신이나 체면과 권세 등을 내세울 때 명예욕의 지배를 받기 쉽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기록하기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고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낮아지는 겸손한 사람은 천국의 높은 자가 됩니다. 이를 거역하면 주님의 밝은 빛을 따라 정진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는 더 많은 영적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영적 성장 또한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명예욕은 교만성과 합동하여 수많은 교만의 열매를 맺게 하는 특징 때문에 인기를 높여야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명예욕과 교만성을 항상 품고 산다는 것을 깨닫고 영광하기를 포기한다면 영적으로 크게 유익을 얻게 됩니다. 성도 중에 유명해지기를 좋아하거나 매스컴을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명예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따라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곳으로 가지 말고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에 정진을 한다면 쉽게 명예욕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간순간 상급을 받을 빛의 행실이 또는 상급을 받지 못할 행실인지
분별해야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잘 이루어갈 수가 있고, 인기가 물거품 같은 것이라면 명예는 잠시 몰다가 태양이 떠오르면 호련히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물거품과 안개 같은 명예욕을 붙잡지 말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욕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 최후의 절병 기도를 드린 후 그중에 동 40절을 찾아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수면욕은 잠을 자고 싶은 욕망입니다. 적당한 수면은 피곤을 극복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유익한 것입니다. 잠은 필요하지만 수면 생활의 규칙이 없고 무절제하고 무질서한 상태가 되면 그러한 성도들은 누구보다 영적으로 큰 실패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수면욕을 절제하며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는 것도 죄냐라고 불평을 토하여서 정욕적인 행실을 정당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경제 신앙 상태로 성장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수면의 욕을 절제하기 위해서 엄격히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수면욕은 원죄의 실종 제약성 중에 하나인 대만성과 연합하여 충성스럽지 못하고 나태한 행실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수면욕을 극복하는 훈련을 한다면 영적으로 높은 경제의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올라가 기도하신 사건의 기록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대동한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 장차 십자가에 못 박여 큰 고통을 받으실 것을 생각하시며 세 차례나 피땀을 흘리시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깨어서 하나님이 기도를 돕지 못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돕지 못하고 잠만 자는 형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잠자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하실 동안 너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까지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한 결과 예수님께 체포를 당하여 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두가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제자로 자칭하는 베드로 사도는 닭이 울기 전에 세 차례나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론한 시간에 길어지자 유초의 졸투개호가 들어 죽은 일도 수면역의 지배를 받아 일어난 부끄러운 사실인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에 피차 은혜를 받았고 네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다섯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첫 번째는 자범죄를 지키는 정욕적인 다섯 가지 욕망인데 식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명예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은 모두에까지 따라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칠종 죄악성을 유발시켜 자범죄를 짓게 하여 타락시키는 인간의 본능에서 벗어난 욕망들인 것입니다.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은 반드시 제거하고 정결해져야 자범죄에서 벗어나고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시대를 가운데 우리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십시다. 그래야 풍성한 결실을 거둬 하나님 기뻐하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멸류관을 받아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79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님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